오늘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가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송정교회 창립 60주년 되는 날입니다. 12명의 성도로 시작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6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청년이에요. 요즘은 60은 청춘 아닙니까? 100세는 넘어야 그래도 좀 사셨다 하는데 1년에 교회가 600개 정도가 간판을 내린대요. 근데 하나님이 60년 동안 지켜주신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 가는 길에 이미 계셨다 그래요. 오늘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그 길에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가는 길에 있었고 그 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60년 동안 이 교회 이곳에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군대를 보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하나임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막이 나오면 원래 마하네가 군대라는 뜻이에요. 마하나임은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내 앞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도 내 앞에 군대로 있고 내 뒤를 호위하는 군대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방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였다. 그걸 고백하는 게 마하나임이에요. 군대들이 있었다. 내가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셨고 그 보낸 군대를 만나게 한 시간이었다.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20년 만에 갑자기 코를 팍 끼워가지고 너 나와. 너 20년 있었는데 어떻게 너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은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은 나의 신이 되고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이 집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는 약속 언제 지킬 거야? 그래서 코 껴가지고 탁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야곱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고 하나님이 끌고 나온 길이고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조금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군대들을 만나게 했어도 야곱은 불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어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 보면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인생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몇 살에 가졌냐면 딱 우리 교회 생일만큼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은 결혼도 늦게 했어요.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세에 낳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도 아직 이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60세에 환갑에 낳은 아들이 맨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맨날 싸우고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이삭의 인생이에요. 맨날 그걸 쳐다보는 게 이삭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삼촌 라반 등쳐먹는 게 쉬울까요? 형 등쳐먹는 게 쉬울까요? 조금 먼 외삼촌 등쳐먹는 게 쉽죠. 형을 등치고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창부수라고. 야곱도 외삼촌 라반 뒤통수 쳐가지고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 라반의 딸이었던 야곱의 부인 라헬도 자기 아버지 뒤통수를 쳐요, 안 쳐요? 예. 뒤통수 치고 드라빔 훔쳐 나오잖아요. 이게 집안이 정상적인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 그때 당시에 40살에 결혼한 것도 그렇고, 아버지가 40살에 결혼한 것도 그렇고, 60살에 저기 애 낳은 것도 그렇고, 뭐 집안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그 길에 혼자 망나니처럼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서도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한 60년인 줄 믿습니다. 쉬운 60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위기다, 교회가 위기다 그래요. 저는 교회가 언제 위기냐고 이야기하냐면 그 위기라는 말이 믿어질 때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의 평가에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군대를 만나게 하시고 내 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실 하나님이 보이면 위기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기서만 야곱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수없이 하나님을 만난 여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도요,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냈는데도 하나님이 건져냈음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옆은 산이고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길 맞습니까? 그때 진퇴양난과 사면초가의 시기에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14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은요, 사자가 그 뒤로 옮겨갔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해.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앞에 가다가 뒤로 옮기니까 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본대요, 못 본대요? 접근할 수 없대요. 여전히 밤인데, 여전히 밤이어서 저기는 밤인데 지금 여기는 낮과 같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병을 통해서도 만나고 경제적 위기를 통해서도 만나고 영적 침체가 왔는데 너무 인생이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은 영적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도 만납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5장에서도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3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아람 나라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뺑 둘러서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엘리사의 종도 불안에 떨어요. 그때요, 하나님이 뭘 보내죠? 불병거와 그 불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보냅니다. 근데 인간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아람 나라가 둘러싼 사마리아 군대만 보여요. 그때 엘리사가 자기 종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눈 떠라, 눈 떠. 하나님, 얘 좀 눈 뜨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종이 딱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를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이 사마리아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요. 여러분, 길 위에서 야곱처럼 여러분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들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을 구원케 하실 겁니다. 내가 구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여러분 12명이 60년 전에 계획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람이 계획해서 이곳까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눈을 떠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도요, 야곱은 여전히 불안해요?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군대를 봐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을 계획해요. 어떤 걸 계획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 이렇게 이만큼 있으니까 형님 이거 먹고 마음 푸십시오.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마음을 풀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쫓아 올라오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10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은혜를 경험했고 은혜를 기억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데 나 요단강에 지팡이 하나 짚고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2때나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현실을 보면 두려울 때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오른쪽 팔이 불편합니다. 오늘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저러고 왔을까 싶으신 분도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날 제가 베란다에서 발을 딱 디디자마자 그 베란다가 그 타일이 있는데 물이 이미 젖어 있었는데, 물이 그날 눈이 와서 눈 녹은 물이 글로 스며든 걸 제가 모르고 타일을 밟자마자 미끄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팔이 툭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인생을 살다가 보면 병원의 존재를 안다는 건 그리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제가 뭐 병원의 존재를 알 일이 인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참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3번 시도해가지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꼈어요. 2번째 하다가 의사들이 힘드니까 이게 너무 안 맞으니까 막 저는 막 소리 지르고,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막 소리가 그냥 악악 소리 나는데 진통제부터 놔달라고 막 했어요, 제가. 근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자.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맞춰보자.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맞춰보는 건 상관없는데 나를 좀 완벽하게 재워달라고. 왜냐면 2번째 맞출 때 제가 자다가 깼어요. 그 마취가 아파서 깼는지 모르겠는데 자다가 깨니까 남자들 3명이 막 팔 붙잡고 막 이걸 하는데, 얼마나 깨자마자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아파 죽겠는데 막. 그러니까 이게 또 소리를 지르고 제가 깨니까 이게 더 안 맞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니까. 힘 빼세요 그러는데 아니 아파 죽겠는데 힘이 안 빠지. 하여튼 테니스 칠 때도 그러고 팔 낄 때도 그러고 자꾸 힘을 빼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힘이 안 빠져요. 근데 제가 3번째 낄 때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맞추는 건 저는 상관없는데 나를 깨우지 마시라고, 충분히 주라고. 지금 제 몸무게를 지금 계산을 못한 것 같으니까 중간에 제발 깨지 않게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눌렀는지 여기가 첫날은 이거를 너무 빨갛게 눌러가지고 너무 빨갛게 해요. 근데 지금은 새파랗게 멍이 들었어요. 여기 이걸 하도 눌러가지고. 근데 3번째 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술은 안 했어요. 근데 또 살만하니까 또 살만해요. 지금은 또. 첫날은 빠질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더니 살만하니까 또 은혜를 잊어버려요.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정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편의 여러 기자 중에 제가 아삽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73편 25절,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그 이야기 했는데, 아삽이요 다윗 때 성가대 대장 아닙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이 성가대 대장 중에 아삽이 1번이에요. 근데 아삽이요 성가대 대장에도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 맡았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기도 제목이 사라집니까?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삽이 성가대 대장 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시편 77편에 그래요.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온대. 기도 제목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요 중요한 사실 하나, 77편 11절 시작. 곧 나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나 너무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내 인생에 끝난 것 같을 그때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한 기이한 일들을 내가 기억하리이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의 방향이 바뀌자 마음이 바뀝니다. 야곱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건과 똑같습니다. 아삽이요,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기억하니까 아삽이 다시 회복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무너집니까? 끊임없이 편지 써요. 고린도 교회 최소 4개 이상의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전후서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미 여러 개의 편지를 썼다는 기록이 전후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민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망 다닐 때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고 40의 가만매를 때리려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배 탔더니 파선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난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한다. 아삽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오늘 야곱도 뭐라 그래요? 주님, 하나님, 나 여전히 애서 두렵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나도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20년 전에 지팡이 짚고 요단강 건넜던 내가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두 때나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이유는 은혜를 기억하려고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정교회 60년 동안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갈등이 없었을까요? 60년 동안 위기가 없었을까요? 근데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과 즐거움과 희락의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왜요? 내 형 에서가 나만 치는 것 아니라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봐 나 여전히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확신이 내게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수없이 많은 기도 시간에 내가 기억나는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저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도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싶으셨어요? 제 이야기가 듣고 싶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언제 얘기하나 나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 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죠? 하나님, 우리 송정교회 60년의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은 듣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실 때는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야곱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야곱이 야곱된 것 아니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요, 얼마나 비겁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있어요? 14년을 봉사했어도요, 형 에서 쫓아온다니까 라헬 너도 가 그래요. 라헬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니 이 인간이 나 얻으려고 14년을 봉사한다고 했을 때는 언제고, 자기가 위험하니까 야 너도 가.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 만나셨어요. 그때 야곱을 빚으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기도의 결과는 형 에서만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망치던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12지파의 부모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책임져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5장 11절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70년 포로 예언을 해요. 70년 동안 너는 바벨론에 뭐하리라? 사로잡히리라. 70년 포로 예언을 하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70년 포로 예언이 끝나고, 예레미야 때는 이제 못 보죠. 70년이 지나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죽었고, 다니엘 때 되니까 몇 년이 딱 차요? 70년이 차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70년이 차도, 시간이 차도 뭐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세요. 다니엘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약속하셨으니까, 70년이 찼으니까 그냥 기다린 것 아니라 약속이 있었으니까 더 간절히 뭐 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포로 해방의 문을 여셔요. 하나님의 뜻은 자동 실행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옵니다. 야곱이 돌아가라는 허락을 받고도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시니까?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60년 동안 지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킨 건 프로그램도 아니고 60년 동안 교회의 재정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먹고 살만해서가 가정을 지킨 이유도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주일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켜졌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진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60년의 과거를 자랑하지도 않을 것이고 미래를 걱정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 여전히 불안한 떠는 가운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길 위에 먼저 찾아오셔서 마하나임의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기 전에 이미 앞서 가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현실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야곱처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주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제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